네, 오늘도 우리는 용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올 한 해 또 되풀이가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대구 박물관에서 있었던 전시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발, 발과 신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 한국의 신발의 역사와 또 신발에 담긴 이야기들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3700년 전에 있었던 신발로부터 시작해서 기후에 따라서 많은 신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신분에 따라서도 그 신발들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 전시품 중에 제 고향 안동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신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투리라고 하는 신발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미투리라고 하는 신발은 집신의 일종입니다. 근데 고급형 집신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일반 집신은 지프로만 만들어서 신었는데요, 이 미투리라고 하는 집신은 재료가 달랐고요, 만드는 정교함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많이 나는 마, 삼을 집과 함께 엮어서 못이나 목근 같은 것들로 함께 엮어서 아주 촘촘하게 한 땀 한 땀 일반 집신과는 퀄리티가 다른 집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미투리라고 하고 고급형 집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동에서 발견된 이 미투리가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이 미투리라고 하는 집신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신과 함께 발견되어진 것 때문인데요, 바로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연애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쓴 편지인데요, 아마 한 번씩 가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원희 엄마의 편지입니다. 남편을 향한. 그래서 이 미투리가요, 원희 엄마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집과 함께 엮어가지고 남편이 당시에 많이 아팠는데 남편 이름이 이응태라고 합니다. 이응태라고 하는 남편의 쾌유를 빌면서 편지를 구절구절 써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이 미투리를 엮어서 만들었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안동에 가면 이 원희 엄마의 테마파크도 있고 이것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연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신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해지는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신발입니다. 그 신발이 뭘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신발이 너무너무 신고 싶었던 신발입니다. 나이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농구의 황제가 신을 수 있도록 만든 에어 조던, 누가 신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985년에 마이클 조던이 신고 있었던 저 신발 에어 조던 시리즈가 1입니다. 이것이요, 2020년도에 경매에서 1985년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이 마이클 에어 조던 신발이요, 경매에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7억 3천만 원의 신발이 한 켤레가 팔렸다고 합니다. 신발 한 켤레 7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경매가 7억이라고 하는 이 경매가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신발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신발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일본에서 신발을 많이 생산하다가 일본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이키가 한국 부산에서, 아마 다 한번 신어보셨을 깜장 고무신 누가 만들었어요?
동양 고무 산업이 만드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던 신발이 이 에어조단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상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있는데 에어 쿠셔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대요. 이 기술은 태광 실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팔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팔려가지고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복원하다가 영상이 올랐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밑창을 뜯었는데요. 그 밑창 안쪽에 한글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품질. 한글로요. 1980년도에 만들어진 이 에어조단 신발 밑창을 뜯었더니 복원하기 위해서 뜯었더니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는 한국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양 고무 산업에서 이 신발을 만들면서 우리가 최고의 품질로 만들자라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인함을 담아서 최고의 품질로 이렇게 한글로 그것도 명도체로 이렇게 공소체로 딱 적어서 신발 밑창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한국인만의 자긍심을 이렇게 담아서 기록해 놓았던 것이 이렇게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지고 온 세계의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신발 한 켤레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 당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도 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져 있다면 전신갑주 안에 있는 이 신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바로 신입니다. 신발인데요. 어떤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당시 로마 군대가 군인이 입었던 이 갑옷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옆에 있는 전신 가장 아래쪽에 여기 신발인데요. 요거를 확대해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면 신는 전투화, 지금의 전투화는 모양이 전혀 다르지요. 밑바닥 깔창에다가 밑창에다가 끈으로 가죽끈으로 엮어서 그 무릎 밑에까지 끈으로 엮어서 있는 일종의 샌들입니다. 가죽 샌들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치 축구화이거나 아니면 등산 트레킹할 때 밑에 꽂는 가시 같은 것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징이나 못 같은 것들을 박아 놓은 신발이 당시 로마 군대가 신는 전투화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모든 이 군용 물품들이 보급되어졌는데 로마에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거 밑에 밑창에다가 징을 박고 못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런데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몸과 몸을 맞닿아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땅에 발을 디디며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적군들이 먼저 전투가 일어날 그곳에 가서 땅에다가 덧을 올가미를 만드는데 땅 밑에다가 날카로운 것들을 숨겨서 발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접근전에서 상대가 발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서 더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가미나 덧을 만들어서 땅에다 숨겨놨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전투화 밑에다가 기동성과 민첩성 그리고 자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을 박거나 못을 박아서 그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투화는 단순히 그냥 신발 하나를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배급한 것이 아니라 적들을 잘 알고 그들의 노림수를 잘 알고 숨은 덫이나 함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전투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군인들의 발을 잘 보호해서 너희들 철저하게 준비된 이 상태로 적들 앞에서 맞서서 싸워라 라고
보급해 주는 것이 당시의 전투화였습니다. 그런 의미를요 잘 담아져 있는 표현이 14절, 15절, 14절 말씀에 있는데 앞에 화면에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서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장 먼저 딱 기록해 놓고 그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똑바로 너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서서 적인 상대 앞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똑바로 서기 위해서 의의 허심경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고, 똑바로 서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즉 신발을 준 이유는 너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적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로마가 자신들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적들의 덫과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담은 신발을 지급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신고 적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이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진짜 대적인 사탄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신갑주를 부여받은, 지급받은 용사로서 에베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누워있거나 엎드려져 낙심하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며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바울이요 전신갑주를 언급하기 직전에도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에베소 4장부터 그 이후의 6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상과 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박수 쳐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치 야전 사령관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대열을 정비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과 똑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그리고 미끄러운 세상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의 복음으로 징이 박혀 있고 못이 박혀 있는 전투화를 지급받아 신고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서라,
너희들에게는 이미 진리의 허리가 띄어져 있고 의의 호신경이 입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겨져 있다. 이제 진짜 싸워야 되는 대적 사단 앞에서 똑바로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진짜 똑바로 서 있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곧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예라고만 하였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발을 신겨진 하나님의 용사로 서 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어떠한 명령이라도 노가 아니라 아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서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실례로 우리들에게 적용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도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요, 예수 믿지 않는 동창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예하며 무엇에 아니오하는가를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라고 말하는 존재로 거기에서 살아가고 서 있느냐. 그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요 부끄러워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요 하면 우리는 용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영광에서 예스, 예라고 대답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겁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내가 싸우는 것을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영성을 무디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인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든든히 서 있는 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 평안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복음의 씀이 평안의 물을 계속 내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복음의 씀에서 솟아나오는 평안의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다름을 구별됨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라고 외치며 실천적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결단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는 예스, 세상에게는 노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을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귓가에도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부대의 용사입니다. 우리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길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길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용사이며 그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 길에는요 사단이
로마 군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적군들이 길가에 함정을 하고 올무를 가고 뾰족한 것들을 뿌려놓는다 할지라도 로마 군대에서 지급한 이 전파를 쓰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께서 신겨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전신갑주로 준 이 신발에 대해서 더 깊이 보면요,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과 함께 평안, 복음 그리고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인데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인데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준비된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겨진 신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평안입니다. 이 평안, 에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평안은 뭐예요? 불안하면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을 이미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서 시작해요?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발, 복음 그리고 평화, 이 세 가지 단어가 유일하게 한 구절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가 증거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뭘까요? 그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음, 평안의 복음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사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 사실을 싸가지고 물리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요, 바로 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요, 하나님 인생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 귀하신 역사 밖에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역사 안으로 초청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전 존재를 떠받치는 우리의 신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은 자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발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야 너는 용서받은 자야. 너에게는 진짜 평안이 있어. 그런 일은 너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진짜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과 동시에 준비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우리 안에 평안,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들로 수식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신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가 신고 있는 이 평안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요 얼마나 큰 선물이고 소중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 준비한 복음의 신이요 신발이라는 겁니다. 신발이라는 겁니다. 몇 킬로짜리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게 아니라요.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선물 줬습니다. 신을 선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군인 입장에서 생각할까요? 로마가요 자국의 군인들에게 전투화를 적군이 함정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특수한 장비와 기술들을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 전투화를 보급해 주었다면 이 로마 군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야 군대가 로마가 나에게 이것을 줬구나. 야 이거 대대로 가보로 물려줘야지. 장식장에 넣어야지. 장식장에 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신발은요 장식장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발에 신겨질 때 더 어울립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 전투화를 지급해준 이유는요 그것을 신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상대와 맞서 싸워달라는 명령과 함께 부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신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으로 주어진 평안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장식품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전쟁용 보급품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곳이 어딜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 전쟁용 복음용으로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길이고요. 평화를 공포하는 그 길이고요. 복된 소식이 가져오고 또 공포되어야 될 그 길, 곧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통신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곳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투화가 지급됐습니다. 왜요? 그 소식을 전하는 길 위에서 그 신을 유용하게 활용하라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령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도 왕이 있는 곳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붙들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험악한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전령이 어땠을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부러졌을 겁니다. 먼지와 땀으로 엉클어졌을 겁니다. 요즘처럼 쿠션이 있는 전투화가 아니기 때문에 발이 이물고 짓물고 가죽끈 딱딱한 가죽끈 때문에 상처가 나서 피와 먼지와 땀이 뒤엉켜 있는 발이 이 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령,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이 전령자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위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가지고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발 그 자체는요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는 세상 가운데 미련해 보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련함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전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가장 위대한 발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신발, 비싼 신발, 몇백만 원 하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상처나고 또 피범벅이 되어지는 발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 발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투화를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한 직업, 멋진 옷, 멋진 차, 멋진 명예를 가지고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발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이 어땠을까요? 부르틀고 못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대받았나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오게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는데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나오는데 들어야지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텐데 듣지도 못하면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라고 하며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 발이 부러져 있고 상처 있고 땅과 피로 범벅되는 그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며 그 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미 내 주위에 두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전쟁,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령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도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쓰러져 있는 내 삶을 살아가며 그 영혼들에게 귓가에 복음이 들려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전신각주에 대한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령이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로 세상에서 좋은 것들로 치장되어져 있는 그러나 없어질 것들로 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하사하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령으로서 내 발은 내 인생은 세상에서는 볼품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하는 그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신을 신고 복음의 전령으로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은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하사하여 주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신 그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령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령의 걸음을 걸어가며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